사도를 쉬었는데 로마서로 강의를 계속할까 고민하다가 선택은 뭘 선택했어요? 로마서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로마서만 바르게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겠구나. 이 로마서만 잘 이해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준비를 잘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건 마틴 루터나 존 칼뱅이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길을 배운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 신학자들, 이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로마서에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깊이 빠지고 로마서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로마서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씩 남겼던 사람인 걸 보게 되는데요.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한다면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약 성서의 주요 부이자 가장 순수한 복음이 로마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로마서를 구구절절히 읽어야 하고 암기해야 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매일 묵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로마서를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된다 했어요. 영국의 신이었던 사무엘 테일러 콜리치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지상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하게 깊이 빠졌다는 겁니다. 훌륭한 스위스 주석가였던 고대는 말하기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 신앙 부흥은 그 원인과 결과가 이 책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과 연관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의 이해 여부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로마서의 이해 여부에 따라서 교회가 쇠퇴하기도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로마서가 귀합니다. 이미 2장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14장의 말씀을 강의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로마서를 이해함으로 통해서 뜨거움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장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4주 전 여기까지 1장 말씀을 생각했는데 1장 말씀에는 뭐가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피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넣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넣었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줬는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에서 끄집어내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린 인간을 하나님도 그럼 좋다. 너희들도 내가 버려보겠다라고 말해서 유기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가지 방면에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가슴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내버리니까 그 결과로 통해서 우상이 숭배가 되는 걸 보게 되고요. 2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왔어요. 순리대로 남녀를 쓰지 못하고 영리로 쓰게 되고 성적인 타락의 결과가 최종 마지막으로 온 게 뭐냐면 동성애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동성애 문제가 되는데 동성애가 이러냐 저러냐 따지 말고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적인 타락,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최고로 타락한 부분이 동성애까지 왔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있고요. 윤리적인 타락이 되었다고 말씀했죠. 이 21가지인데 본질적인 영역의 죄가 4가지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가 5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가 12가지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쭉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대해서 1장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사형이라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도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 보고 한 말이 다 잘 산다. 계속해서 그래 살아라고 굳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 이상 이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의 기록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를 받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너희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사망에 있을 존재라고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망 같은 존재라도 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희망이 어디에 있냐 하면 로마서 전체 주제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전체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역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불허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형에 처한 사람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있는 방법, 희망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있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1장 말씀을 마감하는 걸 봅니다. 제가 주중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딱 한 구절이 너무 잘하는 구절인데 눈에 탁 뜨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났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이 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라고 하니까 너희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이 너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 너희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 윤리적인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윤리적으로 죽고 그리고 모든 것이 타락한 우리들, 사형에 해당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철저하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사망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뭐 다들 자격 없어.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야 라는 것을 로마교회에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좀 인생에게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2장으로 딱 넘어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주장합니다. 1장의 대상, 2장을 받는 대상을 좀 다르게 주장하는데 대체적으로 1장 말씀은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말씀은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2장 말씀은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우리는 우리 생각에 로마서는 로마교회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1장 말씀은 이방인들을 생각하며 썼고 2장 말씀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썼다고 볼 수 있죠. 조금 풀이하면 1장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2장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2장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2장 말씀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온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태어나 보니까 모태 신앙이야. 나는 4대 신앙, 5대 신앙을 물려받았어라고 하면서 조상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바로 2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읽었던 사람 한번 생각해보면 1장 말씀 쭉 읽었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해당 없어. 예를 들면 영적인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어.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아니야, 나 해당 없어. 성적인 타락에서 순리를 영부로 쓰고 마지막에 동성애까지 빠졌는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아니야, 나 해당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타락이 21가지를 얘기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나는 해당사항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해당 없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2장을 탁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마음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 말씀을 잘 받는 말씀에 받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판단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은 간단한 판단이 아니라 정죄 혹은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말과 의원이 똑같은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비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판단, 비판 같은 의원입니다. 산상보건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도 역시 크리노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취급하듯이 자기는 의롭다고 확신한 가운데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예요. 문제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을 유대인이라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에 뿌리겠다고 한 잘못을 범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판사나 검사는 죄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사람보다 훌륭하다. 세상의 기준으로 맞죠. 교수는 학생보다 훌륭하다. 세상의 기준으로 맞을 수 있어요. 목사는 교인보다 훌륭하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훌륭하다.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보다 훌륭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데 과연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가 법정에 서 있는 죄인보다 더 의롭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교도소 죄를 졌어요. 갔는데 판사나 검사들은 그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 가운데 판검사 출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고위공직자 올라가려면 청문회 열죠. 청문회 딱 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숨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자녀 교육할 때 편법 쓰는 거, 상 만든 거, 어떻게 하고 드러나면 차라리 돈 100만 원 훔쳐가지고 죄를 지어서 교도소 살이하는 사람보다 공청회를 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추한가를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판단한다는 것, 판사가 검사가 법정에 서 있는 죄인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틀렸다고 할 수 있다는 것. 목사는 교인보다 훌륭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해도 저보다 훌륭한 사람 누구나 많거든요. 힘든 직장 생활하면서 참 열심히 섬겨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고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물질과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많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학사업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목회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더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왜 저래? 안수 집사님 왜 저래? 권사님이라면 왜 저래?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일 의로운 자리에 올라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안에 존경하는 목사님 책을 주중에 있는데 이런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판단하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많냐고 보니까 한국교회는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걸 사람이 판단을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누굴 판단할까요? 성도님이 만나면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여전도이나 남성계 회원들이 만나면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면요,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누군가를 도마 올려놓고 그 사람을 갖다 놓고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판단하는 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지 모르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생활할 때 판단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지난 수요 성령 기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말씀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가 있어요. 성전에 똑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구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완벽한 의인이 되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가늠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요. 이어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원래 성전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쪽 고통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시니라 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당시 일반 사람만 비판한 게 아니라 판단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판단하느냐 하면 예수님까지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는데 왜 안식일에 병 고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밥 사가지고 밀밥 먹었는데 왜 안식일에 타작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판단하게 되고 결국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지금 로마에서 이 말씀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판단 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뭘 느끼냐면 그동안에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세상에서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의 개수가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욱 잘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 깊이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더 큰 의인이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뭘 느끼냐면 세리처럼 나 죄인이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사람은 주님 볼 때 더 큰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도 죄 많고 부정한 것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는 산상보훈의 비판에 대해서 1절, 2절 얘기하고요.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이어서 정확한 답을 내립니다. 왜 세상 사람이 판단한가 아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말에 근거에 의하면 판단하는 그 사람이 더 문제 많다. 그럼 잘 아셔야 돼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사람은 자기 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들보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으로 얘기하면 빔입니다. H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건축물의 그 빔을 이게 들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 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눈 고장나는 거예요? 자기 눈이 고장나요. 자기 눈에 고장나니까 남의 눈에 그것을 제대로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자기 눈이 고장나 남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상으로 남이 보일 리가 없고 왜곡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 눈에 들보 있는데 내 눈에 들보 내가 수술하지 못한다. 여기 눈에 여러 개 문제가 있어요. 백내장이 있고 녹내장이 있고 눈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누워가지고 칼로 메스를 베가지고 수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전문의를 찾아가는 거죠. 내 눈에 병이 들었으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눈을 수술하는 것처럼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찢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야 내 눈이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남을 비판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다시 모셔야 눈이 회복되고 내 눈이 회복돼야 다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런 인물들 한번 잘 보실래요? 이사야 선지자,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는 순간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마틴 루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이니까 날 떠나소서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1절에 집중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 아닙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 1장에서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사형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의 몇 대를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사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눈에 들고 주님이 빼내주길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중심 속에 모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내가 완벽한 의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확하게 채워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채워주면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살아보게 되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보겠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내보다 훨씬 더 훌륭해, 내가 부족해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는 진짜 주님으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오래 다닐수록 중직일수록 기간의 리더가 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도 죽어라. 너희에게도 예수님 필요해. 빨리 복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